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다가 한번 아프고 나게 되면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고 싶은 것도 가지를 못하게 되고, 보고 싶은 것도 보지를 못하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를 못하게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입니다. 병원 신방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적당히 먹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밥맛이 좋다고 해서 위가 빵꾸가 나도록 먹고 살이 찌게 되면 여러 골이 시끄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운동을 시키라고 하는데 간병인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체구가 큰지 안 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아예 포기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게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데, 그 감동은 교회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캠페인인 것입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적당히 먹는 캠페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무게를 줄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몸매가 아름다운 몸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몸매를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매가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먹는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는 재미가 없으면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건강을 생각지 않고 속에서 땡기는 대로 먹다 보게 되면 큰 불행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먹고자 하는 탐욕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이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소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영리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 개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새돌인데, 새암개라고 해서 이름을 새돌이라고 지었는데, 이 개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음식을 주게 되면 입에 들어가자마자 삼켜버린 것입니다. 주는 쪽쪽 그냥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씹어 보십시오.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맛이 얼마나 일품입니까? 그런데 새돌이는 음식 맛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주면 바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오래 꼭꼭 씹어야 그것이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할 것 같은데 절대로 씹어본 일이 없습니다. 주는 쪽쪽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탐욕을 가지고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서
음식 맛을 음미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고 오래오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바로 무엇이죠? 두 번째 표적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의 이 사건을 두고서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미라클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말을 왜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을 병에 든 사람이 살아난 것은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기적이란 말을 쓰지를 않고 미라클이란 말을 쓰지를 않고 표적, 사인이란 말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겉으로 나타난 현상 그 이상의 중요한 사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인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의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란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왕의 신하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을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좋다라고 하는 약을 다 구해서 먹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용하다라고 하는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색이 날로 짙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돈도 그를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술도 그를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높은 간직으로도 그를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순간 그에게 주어졌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문제,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가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슬픔에 빠진 이 가정에 행복을 안겨주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임했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아버지의 간청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한 아버지의 간청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장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하는 한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은 귀한 것입니다. 아들이 귀하지 않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아들은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귀하다라고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들은 다 귀한 것입니다. 아들이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죽으러 간 것도 아니고 신성한 국방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집을 떠나는데도 그 아들을 놓지 못했어. 그 아들을 잊지를 못했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죽을 병에 든 것입니다. 점점점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절망 속에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죽고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한 아버지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꾸만 희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심으로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아주 가까이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군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셨군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무슨 일을 만났든지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간청하십시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신앙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난 대로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길을 행할 때에도, 집에 누웠을 때도, 앉았을 때도 끊임없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뿌리게 되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지만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아버지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의 신하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위신이나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낮추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왕의 신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아버지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를 못한다라고 예수님께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식민지 국가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항변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인격적인 모독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자식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코 낙심치를 않는 것입니다. 결코 실망치를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며 실망치 마십시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아버지는 결코 실망치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들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겁니다. 믿고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고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것,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아버지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종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종들이 하는 말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깊은 나머지, 흥분한 나머지, 그래, 내 아들이 언제부터 회복되느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말하기를 어제 7시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 생각해 보았더니 그 시간은 바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들의 아버지가 무엇을 믿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됐다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응답의 좋은 소식들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응답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여 무엇을 돌리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입을 크게 열어서 응답하십시오.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응답의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버지의 간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느냐? 인생의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찾고 간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실망치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아들의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